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과 레아 두 자매가 남편인 야곱을 사이에 두고 시기와 질투로 경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던 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서 태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아들 넷을 낳게 하시고 그 여인의 그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인 레아에게 시기가 일어난 거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라헬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도 언니와 같이 아들을 많이 낳아보겠다라는 이 갈망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여인에게는 또한 슬픔이고 수치로 여겼던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혈통을 잇고 싶은 그러한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사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또한 자손은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은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언니가 아들넷을 낳는 동안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이제 라헬은 마음에 이제 조급하다 못해 그의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고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탓인 것처럼 이제 야곱을 찾아가서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그가 원망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어머니가 될 수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뺏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라헬의 절박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라헬이 얼굴을 붉혀가며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라헬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라헬을 향해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대판 싸운 거예요. 자녀 출산의 문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라헬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우리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이 요즘 가정의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가정은 기도하며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통해서 아기를 얻은 가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한 집사님의 딸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그 인공수정 뭐 시험관하기 이거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인공수정을 해서 배아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착상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계속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배아 과정이 잘 진행되고 아기가 착상이 잘 돼서 이제 임신하고 아기 이쁜 아가 출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배아 과정이 잘 돼서 아기가 착상이 됐어요.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유산의 위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앞두고 9개월쯤 됐는데 막 산모가 하혈을 하고 유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부탁을 해서 리더들한테 또 문자를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유산되지 않는 치료를 하는 것도 한정돼 있대, 시기가. 더 오래 하면 그 시기를 지나서 오래 하게 되면 아기 생명도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 어렵게 주신 아기의 생명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출산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22일 날, 7월 22일 날, 7월 말이 이제 예정일인데 22일 날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제가 그런 것을 그런 과정을 보면은 야 아기를 그냥 잘 얻고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이제 마음가내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린 생명이나 자녀들이건 손자 손녀들이건 생명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는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사람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몇 년 전에 이세돌과 바둑대에서 막상막하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일본에서 AI 로봇이 공중파 뉴스 앵커로 데뷔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제는 주식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또 대박을 맞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 어쩌면 인간에게 주는 이익보다는 이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배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식까지 만약에 순풍순풍이 낳게 된다면 교만하게 될까봐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보류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다급하다 보니까,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의 두 아내이면서 서로 친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은 몸종까지 동원해 가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두 여인의 질투로 인한 경쟁심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을까요? 이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감정이 지속되다 보면요, 가정이나 공동체가 불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을 낳는 그런 독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의 질투가 3, 4절을 보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 아들을 낳게 함으로 언니인 이 레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레아도 지지 않고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요. 그래서 자녀를 더 얻어서 라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 가정이 당시의 풍습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도덕적으로 좀 해야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엿보게 되지요. 두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정사가 더 복잡해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 애타게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픔이 신원되기를 바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제공하는 이 비신앙적인 경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경쟁은 집안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몸종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싫어도 야곱에게 들어가야 했을 것이고 낳고 싶지 않아도 자식을 낳아야 했을 거예요.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자신들의 경쟁 도구로 여종도를 사용한 거예요. 당시 노예가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던 때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 자신들의 결혼의 행복과 자녀 출산의 진정한 기쁨을 이 여종들은 뺏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두 자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눈물 흘린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종 비라를 통해서 첫 아들을 그래도 어떻게 얻은 라헬이 6절에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8절에 내가 언니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에서 두 자매가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나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혈육 간의 질투는 그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마는 것이죠. 잠언 27장 4절 말씀에도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합니다. 질투는 눈을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잘됐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나요? 아니면 질투가 나고 이유 없이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나요? 질투하시기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남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주시고 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게 돼 있죠. 처음엔 가족 중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레아와 라헬은 자신뿐만 아니라 몸종까지 내세워서 자식 낳기 경쟁을 했어요. 얄팍한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상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매임에도 서로 불꽃 튀는 경쟁을 한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경쟁에 에너지 쏟고 마음에 미움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경쟁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암적인 존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전에 행했던 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삼고 보라했던 일들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자복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과 내용을 새롭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성공을 참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인공,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과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의 경쟁 상대로 여길 수 있고 아니면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서로 돕는 존재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결국 큰 아픔과 상처가 되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며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질고 실수투성이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경쟁하며 사느라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덮어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안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몽골에서 사역 중인 의료 임용 선교팀의 안전 건강 사역을 축복하여 주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일본의 백색 국가 재결정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큰 충격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소청 광고 드립니다. 이교구 김강희 집사님 부인 되시고 한상수 안수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의 딸인 한명희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02호고요.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출발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첫 새벽을
먹여준 손주 손녀들